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이 지나가며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은 참 복 있는 나라 같아요. 왜냐면 설날이 두 번이니까 신정 때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구정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니까 얼마나 복을 하나님 많이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입술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이 사랑한다고 또 감사하다고 지금 함께 해줘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복 있는 고백하시는 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부부지간에도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참 너무 고맙네, 또 당신 덕택에 내가 사네, 이렇게 하는 고백들이 참 복 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고백을 해야 이 고백을 하는 사람도 좋지만 고백을 받는 사람도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좀 그런 좀 덕스러움과 그런 마음이 좀 흐뭇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정말 큰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아빠 되시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낙심될 때 우리의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했던 고백들을 모아놓은 이야기들이에요.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하나님께 대한 고백 시편 116편 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따라합시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뭐 해주시기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음성과 간구를 우리 기도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대신에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옥 갈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이 자녀들이 지옥 가면 안 되니 내가 죽더라도 이들을 살려야겠다 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 대신 우리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신 그 껍데기를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직접 우리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셔서 살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 1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따라해 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듣기를 너무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주님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할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의 고백이에요. 본문이에요.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한대요? 다윗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기에 하나님 내 힘이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커리어 우먼 되게 유명한 여자인데
이 여자분과 결혼했던 남편이에요. 여러분, 여자분이 능력이 있고 돈도 잘 벌면 남편분들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마누라가 돈을 1,000만 원씩 갖다 준다. 난 이런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남자 말고 여자 말고 남자. 내 마누라가 나한테 1,000만 원씩 갖다 준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없으신가 보군요. 내 마누라는 돈도 못 벌고 그냥 찌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근데 이 남편분은요, 이 아내분이 돈을 엄청 잘 벌어. 남편보다 더 잘 버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갖다 주시고 아이들도 엄청 잘 키워요. 이런 여자, 완벽한 여자 아니세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40대 후반에 아내분하고 이혼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왜 이혼을 했냐고. 마누라가 얼굴도 예쁘지, 돈도 잘 벌지, 요리도 잘하지, 자식도 잘 키워주지, 왜 이 마누라를 버리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실은 제가요, 이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났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여자가 나이도 4살이나 많고요, 자식까지 딸렸어요. 얼굴도 못생겼고요, 게다가 요리도 못해요. 돈도 못 벌고요. 그런데 이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 여자랑 이혼을 하고 왜 그렇게 못나고 나이도 많고 자식까지 딸리고 돈도 못 버는 그런 여자랑 결혼했냐고, 결혼하려고 하냐고 막 그렇게 따지니까 이 남자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실은요 제가요 제 처음 아내랑 살 때 지옥 같았어요. 이래요. 지옥 같았대요. 도대체 뭐가 지옥이냐고. 돈도 잘 벌어다 주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마누라는 나를 항상 무시했다고. 항상 무시해서 나한테 쌍욕을 하고, 내가 이 가정에서 존중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마누라가 나를 무시하니까 자식들마저도 나를 무시하더라고. 근데 이 가정에서 사는 건 지옥 같아서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살다가 죽어야 되나 싶어서 이 마누라랑 이혼했다고. 그런데 지금 만난 이 여자는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 내가 뭘 조금만 한 것만 해도, 한 개만 해줘도 이 마누라는 그렇게 나한테, 이 여자는 나한테 그렇게 감사하고 나를 그렇게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살맛이 난다고. 여러분, 물론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악한 시대라서 어떤 분들은 의리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고백이 참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남편을 인정해주고 아내를 인정해주고 아내를 사랑의 고백을 해주고 남편에게 존경과 또 사랑의 고백을 해주고. 할렐루야. 왜냐면요, 경상도 분들은 이건 잘 못한대요. 경상도, 충청도요. 충청도 분들은 다 아는데 뭘 그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충청도 여자분도 여자고요, 경상도 여자분도 여자고요, 경기도 여자분도 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경기도 남자도 남자고요, 충청도 남자도 남자입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복종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주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주 밖에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주듯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래야 그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얼마나.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보시면요, 다른 왕들은 다 이름만 부르는데 다윗 왕만 다윗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윗만 인정한 왕이요. 다른 사람은 인정받지도 못한 왕인데 다윗 왕만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이 인정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시편 62편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따라합시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이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말한다고 변화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냈을 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으로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하면 남편이 변화될 줄 아세요? 잔소리 신공 막 한다고 찔러댄다고 해서 바가지나 긁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할렐루야. 아내에게 아무리 핀잔 준다고 해서 아내가 변화될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품고 사랑해야 아내가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오늘날에 지금 동성애가 왜 퍼진지 아시죠?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동성애가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이 화목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나 이렇게 살면은 우리 부모님처럼 살면은 우리 결혼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분께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할렐루야.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게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따라합시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능력으로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이 힘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모든 능력으로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힘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은 상관없어요. 처지도 상관없고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기쁨의 근원 되신 그분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할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 할 일이 뭐 못할 일이 없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붙잡고 따르는 사람들을 주님이 탁 붙잡고 힘과 능력 다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20대 후반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과 싸우는 걸 보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린 한 자매님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시험거리가 있는 곳이긴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누가 모인다고요?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려고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꼴도 보기 싫어갖고 자매님이요 그냥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아무리 모나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이상해도요 그 교회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버렸으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기 시작해요. 그분이 40대, 20대, 30대까지는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마음에 방황이 일어나요. 자기가 전에 믿던 불교로 절에 갔는데 마음이 자꾸 안 잡히고 괴롭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 우울한 마음을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니까 40대 초반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1년마다 사고가 차 사고가 3번이나 나요. 근데 3번째 났을 때 자기 남동생이 자기를 데리고 와서 누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같이 가자 차 타고 뿡 가다가 그때 대박 사고가 빵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력 상실, 시각 상실,
청력 상실,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려요. 게다가 오른쪽 반신불수, 팔하고 다리가 못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틈타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요, 한 번 두면 자꾸 경고해요. 들어오라고,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근데 그 경고를 이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마귀가 틈타니까 완전 몸이 망가졌는데, 그거에서 이제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에 환청이 들려요. 귀신이 틈타니까요, 귀신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오늘 밤에 네 남편이 너 죽이러 온다? 자지 마. 절대 죽으면 안 돼. 칼에 칼을 품고 있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주변 이웃들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네가 먹는 수돗물에 독가스를 탔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해놓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수돗물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막 몸이 삐짝삐짝 말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귀신이 이 여자분한테, 야, 지금 어서 네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빨리 뛰어내려. 마귀가 자꾸 그러니까 창문 열고 그분이 뛰어내렸어요. 근데 다행히 그 집이 2층이었어요. 그런데 2층에 뛰어내리다가 남편이 받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퇴근하다가 본 거예요, 그걸. 그래서 아내분을 딱 받았는데 잘못 받아가지고 아내분이 얼굴부터 떨어졌어요. 이빨이 다 나가고요. 무릎을 잘못 찧어가지고 무릎이 아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한쪽 다리를 좀 자르고 붙였어요. 그 다리가 짧아졌어요. 그 상태로 환청 들리고 귀신 틈타고 계속 죽어라 이러고 있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죄하고 싸우는, 죄에게 지는 이유가 마귀하고 귀신이 자꾸만 틈타니까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삶을 세속화시켜요. 세속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자기 집에 정수기 관리해주는 분이 이 권사님이세요. 교회 저 권사님이 아무개 아줌니, 나 따라 한번 교회 좀 와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잠을 잘 수가 있어. 우리 교회도 잠자는 사람 많아. 그래가지고 교회 따라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교회 오니까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목사님이 이 눈이, 양쪽 눈이 백내장으로 눈이 잘 안 보이시고 괴로우시대요. 자기도 겪어봤잖아요.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거. 가지고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 목사님 위해 기도하자 해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백내장을 치료해 주세요. 막 중보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데 신기하게요, 목사님이 백내장이 치료가 되셨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목사님이 치료받는과 동시에 자기도 눈과 귀가 완전히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믿음이 이제 자랐잖아요. 하나님 체험하니까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래, 지금부터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서 그분이 금식 기도를 하러 이제 금식 기도원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막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금식 기도 해줄 줄을 아는 가족이 있는 그런 가족은 복이 있는 가족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금식 기도까지 해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체가 있는 그런 지체들은 복 있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금식 기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분이 20대에 받았던 성령 세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회복.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짧아진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른쪽에 모든 팔, 다리, 반신불수가 완전하게 회복이 돼버렸어요. 정상으로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과 자식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라더니 다 예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기대하며 사셨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백을 한 걸 볼게요. 시편 1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따라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반석과 요새라는 건 여러분 요새가 뭔지는 아시죠? 적들이 쳐들어올 때 요새는 딱 숨어 있으면 적들이 아무리 쳐들어도 꼼짝없이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걸 반석과 요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따라할게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구속자라는 건 구속이라는 건 딱 얼거매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속이라는 건 해방시키다는 뜻이에요. 해방시키다. 하나님은 우리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시편 31편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석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따라할게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따라합시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가장 완벽한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걸 되게 힘들고 버겁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가장 귀하고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가장 사람들에게 가장 복되다고 인정받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현장 선교사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관을 딱 지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아침밥을 이분이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 아빠한테 막 뛰어오더니 아빠 큰일 났어. 아니 왜? 아빠 침대에 알고 보니 뱀이 있었어 그래요. 그래서 뱀을 딱 여기 침대를 딱 들춰봤는데 침대에 청사. 우리나라도 청사가 무슨 뱀인지 아시죠? 독사잖아요, 독사. 근데 침대 밑에 알고 보니 자기가 밤새 잠을 잘 때 그 청사랑 잠을 같이 잤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가 그 전날 밤에 기도한 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 오늘 밤도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게 잠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천사께서 지금도 우리는 평안하게 잤지만 천사는 밤새도록 이 뱀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뱀의 주둥아리를 막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주님께 피한 사람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께 피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본문 시편 1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따라할게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위급한 순간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23편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따라할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뭘 두려워하지 않은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해라는 태양이 아니라 이 해는 우리에게 닥치는 위급한 순간을 해라 그래요. 위험할 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위험한 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주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위급한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신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도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의 순간이 두렵지가 않은 이유가,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다 드러난대요. 다 드러난대요. 죽음의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평안하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가냐면, 얘들아 천국에서 보자 하고 간대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어도 대충 믿고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무섭다고 두려움에 떨다가 부르르 떨다가 죽는데요. 할렐루야. 실제로 저는요, 저희 이모부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걸 보지 못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진을 찍으셔서 갖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모부 돌아가실 때. 할렐루야. 성경 볼게요. 다니엘 6장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따라할게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했대요? 소위처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다니엘 3장 28절도 읽어볼게요. 다니엘 3장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이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따라할게요,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건 풀무불에 들어간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잖아요.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던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간 사람들이 불타가 죽은 거야.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냥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사로 이 사람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탈북 청년의 한 간증이 있어요. 탈북 청년이요, 이제 탈북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말려요. 그랬더니 엄마, 난 그래도 탈북해서 한국 가서 살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이거대로 하면 너 남한에 탈북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뭔데? 네가 진짜 급박하고 위급한 순간, 누구도 널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되게 위험한 순간이 올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이렇게 기도해봐.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하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 아들은, 엄마는 믿었지만 아들은 불신자인 거예요. 자, 중국에 갔습니다. 왜냐면 중국에 처음으로 탈북자들이 모여서 집결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집결한 그 자리에서 이제 곧 있으면 다른 장소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갑자기 중국의 공안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막 쳐들어오는데 공안이랑 이 북한 사람이랑 말이 안 통하니까 그 가운데 조선족에서 통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공안이 쳐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래 생각이 안 나는데 엄마가 기도를 하니까 기도해보자 해서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너무 위험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딱 떴는데 이제 곧 있으면 잡혀 들어갈 때 된 거잖아요.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조선족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왔지? 그러다가 한국이라고 하면 살 것 같아서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국에서. 그랬더니 이분이, 조선족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당신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어봐요. 한국 어디서 왔냐고.
근데 자기가 아는 도시는 서울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이야기예요. 주소 물어보면 이제 끝장인 거예요. 근데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 조선족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서울에서 왔냐고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기만 이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얘까지 다 살려주려면은 자기가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자기 머릿속에서는 얘네 몰라요. 얘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입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다 함께 서울에서 왔어요 라고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 사람들 다 하나 다 물어보면은 자기 다 걸려가지고 끌려가게 생겼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조선족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니 여기서 나가세요. 여기는 탈북자만 모이는 곳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고백을 인해서 거기에 있는 탈북자들이 다 함께 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한국에 무사하게 탈북을 도착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이 없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세 번째 고백, 시편 18편 2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따라할게요.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말이 참 어렵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자라는 걸 자꾸만 반복적으로 고백을 하고 계세요. 자기를 구원하신 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이라는 건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위경에 처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계속 볼게요. 시편 18편 3절 본문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다윗이 누구에게서 구원받았대요? 원수들에게서 구원받았대요. 자기를 쫓던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17년간 쫓아다니는데 몇 년간 쫓아다녀요? 정말 징하지 않을까요? 17년간 그렇게 그냥 쫓아다녀요. 자기 장인어른이 죽어라! 죽어라! 그러면 자기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장인어른은 차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 죽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못 죽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 할렐루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 원수들에게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위급한 순간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뭐 해주신대요? 응답하시겠고.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태풍을 만나서 배가 산산조각 난 진짜 실제 일이에요. 산산조각 나는 배가 있는데 선장님의 이름이 에드리커 베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에드리커 베컨이라는 선장님과 두 선원만 살아남고 나는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 선장님과 이 두 선원이 태풍이 막 나가지고 그냥 배를 부셔버렸으니까 이제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배의 조각들을 끌어다 모아다가 어떻게 해서 결국 이 뗏목을 하나 겨울 만들었어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태풍이 멈추기를 어떻게 하든지 이분들이 막 참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태풍이 멈췄는데 이분들에게 있는 건 갖고 있는 소지품 중에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도 없지, 음식도 없지.
소지품은 좀 있겠죠. 그런데 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세 분은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들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들은 여기에 이 배에 표류하면서, 뗏목에 표류하면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본 것 같다고. 그분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더워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더워 죽겠어요. 물도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환난 가운데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근데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탈수 증상으로 머리가 오락가락하는데도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셋이. 그런데요, 죽으려고 하는 그런 너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세요. 비가 내리니까 입 벌리고 있으니까 비만 먹고 살았어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이제 비를 주셨으니까 감사한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겠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갈매기가 휘웅 날아와요. 근데 갈매기 날아오는데 두세 마리가 날아오는데 갈매기를 잡아도 안 날아가요. 갈매기가. 갈매기 한 네댓 마리를 잡아다가 갈매기를 그냥 뜯어가 생채를 먹었어요. 이렇게 생채. 하나님, 앞으로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 남은 이 고기 조각으로 물고기 좀 잡게 해주세요. 하더니 옷을 찢어가지고 실을 얼매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바닷가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갑자기 수십 마리가 여기로 막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두 번만 이러면 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낮인데 하나님,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구름이 우르르 오더니 햇빛을 가려버려요. 구름이. 이렇게 살기를 뗏목에서 한 달, 며칠 살았다고요? 30일 내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들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분이 드디어 뗏목 생활을 끝내고 지나가는 배를 만나갖고 이분들이 구줄 받게 됐어요. 아니, 당신들 여기서 뭐하고 어떻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 달 동안 이러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배 안에 기자가 있어가지고 당신들의 이야기를 기사화해봐야겠다 싶어갖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요,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걸 경험하실걸요? 자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자꾸 깨닫게 해주실걸요? 내 방법으로 살아봤는데 남는 것이 없었다는 걸 깨닫게 하실걸요? 내 힘으로 열심히 발버둥 쳐봤는데 몸에 들어온 건 병만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시편 34편 4절 읽어볼게요. 30편 4절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따라할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뭐 하셨대요?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기도하시면 돼요. 질병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에 대한 고통, 또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매여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내 힘으로 풀어질 수 없는 우리 가족 간의 관계, 우리 자녀들 문제, 이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죠.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62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따라합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 얘기하고 계시죠? 더하래요, 더하래.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내마저도 하나님께 막 고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처음에는 그게 어색하셔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 막 그런 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돈 없어요. 현금 부족해요. 현금 주세요. 그러면 현금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본문 볼게요. 시편 18편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따라할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결론을 맺어볼게요.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다윗이 인생의 고난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자면 우리보다 더 되게 비참했어요. 왜 비참했냐면요, 다윗은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와요. 아들들이 자기 죽이러 쫓아오시면 여기 혹시 계세요? 안 계시죠? 다윗은 자기에게 가장 친한 친구, 너무나 친한 친구여서 이 친구에게 마음까지 터놓고 함께했던 친구들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와요. 혹시 내 친구가 나를 죽이러 오신 분들은 안 계시죠?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되게 꼬일 대로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꼬인 인생을 풀어나간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이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복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근데 천국이 빠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끌어가실 때 내가 순종하면요, 그 순종하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